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입니다. 구약 105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으로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6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는 여호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의 그 애굽에 대한 재앙을 봤어요. 큰 재앙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출애굽을 해서 이 출애굽이란 말은 출자가 날출자예요. 나간다는 뜻이에요.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나왔다 하는 얘기입니다. 애굽의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홍해 바다 앞까지 간 거예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4장 1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10번째 재앙을 넘어서 다시 말해 6월절을 넘어서 이제 가는 거예요. 14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돌쳐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하론 및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친 거예요. 3절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아득하여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그때 당시는 배도 없는데 앞에 바로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래 갇혔잖아요. 4절에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아주 강하게 만들었어요.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의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의 앞에 바다를 쳤는데 뒤에서 바로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완전히 도간에 든 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9절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하롯 곁 해변 그 장목 친대 미치니라.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홍해 바다를 건너갈 수가 없지요. 뒤에는 바로 군대가 쫓아오죠. 이건 정말로 진퇴양난인 어려운 상황에 처한 거예요.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지금 10가지의 그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로 여기까지 왔지만 앞에 홍해 바다와 바로의 군대에 완전히 놀라버린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모세지요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냐. 이 아무리 기지사 이적은 봐도 사실은 2, 3일밖에 안 가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잖아요. 12절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했어요. 참 어렵죠. 사람이 이 인간은 말이죠. 육체적인 어려움에 있을 때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13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 이렇게 모세가 얘기를 했습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나가는데 앞에 홍해 바다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가느냐. 16절에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인간으로선 바다를 갈라지게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갈라지게 한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해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 앞에서 항상 구름 기둥이 인도했는데 구름 기둥이 뒤로 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편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편에 가까이 오지 못하더라. 이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한쪽은 낮이고 한쪽은 밤인 거예요.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해서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서 바로 광야로 들어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됐어요? 그 쫓아와서 홍해 바다에 들어서
마지막 홍해를 건너려는 순간 바다를 쓸어버려서 다 수장을 시키신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30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의 애굽 사람의 시체를 보았더라. 애굽 사람 모든 사람들이 홍해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애굽 사람들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까지 참 기사의적을 볼 때는 믿었어요. 그래서 15장 2절부터 바로 모세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이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니까 바로 광야예요. 광야에 물이 없어요. 그 물이 없는 가운데 행진하는데 조금 그 당시는 많은 과학기술이 없었으니까 조금은 물을 가지고 다녔겠죠. 근데 3일을 가고 나니까 목이 마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였고 그 3일 동안 전혀 물을 못 먹은 거예요. 가져온 물은 좀 먹었겠지만 그리고 23절에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광야 가운데 물이 있는데 그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근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써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24절에 백성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3일 전에 홍해에 그 갈라지는 것을 큰 기적을 보았음에도 또 원망하는 거예요. 참말로 우리의 육신은 정말로 하나님을 좋을 때는 믿고 조금만 손해가 되면 원망하는 것이 바로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들이 모세를 원망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어요.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꾸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기사이적을 봤음에도 그저 기사이적 볼 때는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서 2, 3일만 지나면 원망하니까 시험하실 때 26절입니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다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를 나를 너희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그 쓴 물을 단물로 치료해 주는 여호와라는 것을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저희에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에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물의 수질을 바꿔야 됩니다.
한국 교계가 온통 쓴물이에요. 성경을 깨닫고 나면 전체가 거짓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정말로 모릅니다. 우리 이 세광교회만 참말을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물이라니까 실제 물이 아니에요. 시골 사람이 살다가 서울 갔다 몇 개월 살다가 왔어요. 근데 그 행동이 엉망인 거예요. 그럼 뭘 하래요? 야, 그럼 서울물 잘못 먹었네 이러잖아요. 이게 물이 아니라 생활상의 잘못을 물로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계가 얼마나 잘못됐는지 한국 교계뿐만이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그렇습니다. 지금 다 예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믿고 있어요. 정말로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시느냐 이거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겠습니다. 8전 5장입니다. 신약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입니다. 2절부터 보실까요?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그 주님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어요. 여기까지만 보는 거예요. 4절을 봐야 되는데 안 봐요. 4절에 뭐라 했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도적같이 안 오신다는 거예요. 너는 어둠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5절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했는데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2절까지만 보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계가 약 기독교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됐는데도 그냥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 도적같이 오는 자에 대한 결과는 전혀 안 봐요. 3절에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에 이른 것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르니.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려고 왔는데 도적같이 온 힘을 믿다가 그 결과는 멸망이 온다는 거잖아요.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했어요.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앞에 1절부터 3절은 쓴물이에요. 그 4절 5절은 단물입니다. 한국교회가 평생 도적같이 오신다는 것만 배운 거예요. 쓸모만 먹고 있는 거예요. 재림론을 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신랑 신부가 결혼하는데 아침에 나는 알 수 없도다. 어디를 몰라. 예식장 길을 몰라. 예식장이 어딘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죠. 신부가 제 시간에 맞춰 예식장을 가야 결혼이 되는 거지. 예수님을 오는 걸 알아야 맞이할 거 아닙니까? 그 죽는 길이 쓴물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쓴물인지 단물인지. 이게 빛의 아들에게는 도적같이 안 오신다 그랬어요. 그 빛의 아들이 누구냐 이거죠.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요한 1서 1장 5절입니다. 신약 388쪽입니다. 우리가 저희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니까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말은 뭐 주기도문 하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면서 어둠에 있는 자잖아요. 빛의 반대는 어둠이에요. 사단의 하나님의 반대는 사단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믿는 것은 쓴물을 먹는 거예요. 우리 이 오늘 드리는 말씀 한 번만 들어보시면 나도 어둠의 아들이 아니라 빛의 아들이 되어야 되겠구나 해서 쓴물이 단물로 바꿔지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달고오매한 말씀이다 해서 성경을 찬송을 열심히 불러요. 그래서 정말로 성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달고 오묘한 말씀을 찾다가 신천지한테 걸려버린 거예요. 신천지의 그 쓴물을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수지를 바꿔야 된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잘못 믿어온 자에게 단물, 생명수의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생수의 말씀은 어떤 거예요? 단물은? 교회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재미있고 살판나는 말씀이어야 돼요. 이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이구나 해서 먹어야 되는데 신천지는 뭐 한 구절은 거기서 맞는지 몰라도 맞지가 않지요. 전체적인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의 그 맥락 안에 넣어보면 쓰레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쓰레기를 먹고 계신 분들을 여러분들이 생명수의 말씀으로 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8장 11절입니다. 신약 406쪽입니다. 계시록 8장 11절입니다. 신약 406쪽입니다.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을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어요. 자, 하늘의 별이 땅에 떨어져서 3분의 1을 죽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 별이 그럼 뭐냐 이거죠.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55쪽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날 것이요. 궁창은 우주 공간이에요. 빛과 같이 빛나니까 그 별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그래서
정말로 성경을 잘 까달아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 그 별과 같은 자가 있었는데 그게 떨어져서 쑥이 되는 거예요. 계시록 8장 12절 다시 보겠습니다. 계시록 8장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신약 406쪽입니다. 셋째 천사가 나팔을 보니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큰 지혜 있는 자가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별이 뭐 큰 별이 어떻게 또 물샘 조그만 데 떨어지겠습니까? 이 물샘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샘에 떨어지니 했어요. 이 물샘에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쑥이 되는 거잖아요. 11절에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을 먹은 분들에게 단물을 먹이는 사명이 우리 세광교회입니다. 이 쑥이라는 게 어때요? 쑥은 입춘만 지나면은 싹이 터요. 그래서 그 싹이 났을 때 2월, 3월, 4월 초까지는 뜯어 먹이면 정말로 좋은 약이 되지만 벌써 5월 초서부터 중순만 넘어가면 쓴물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쑥이 보니까 아주 어렸을 때는 사람들의 치료하는 약이 됐는데 자금 뜯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또 쑥도 변해서 쓴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진리의 말씀, 성경과 다른 말씀은 쑥물을 먹은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셨잖아요. 너희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뭘 하러 거기에 갔더냐, 이렇게 원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독의 하늘의 별이었다가 떨어진 이 독쑥은 자생을 해요. 이 독쑥, 독버섯 이런 것들은 참 보기가 좋고 화려해요. 좀 애가 이상하지만 예쁜 여자에게는 뭐 독이 있다는 말도 있습니다만은 이 하늘의 별이었다가 떨어진 이 쑥 별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야, 나도 이제 성경을 알 만큼 알았으니까 뭘 좀 만들어 볼까 하고 클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9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8절 구약 308쪽입니다. 신명기 28장 18절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8절에 보시면 구약 308쪽이지요.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날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민족의 신은 뭐예요? 한국 교토 같은 경우는 당군신, 뭐 아주 많잖아요. 중국에는 어떤 신이 있습니까?
뭐 관우신, 장비신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생하는 거예요. 19절입니다. 이 저주의 말을 너희 민족의 신들에 가서 섬길까 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위로하여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을 강팍해 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을 명할지라도 평안하리라 할까 염려함이라 했어요. 그래서 다 그 민족의 신 섬기고 뭐 관우신 섬기고 하는 것은 다 자생하는 쓴 쑥입니다. 거기 먹으면 그 독쑥을 먹으면 멸망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이 쑥 먹으면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좋은 단물의 말씀을 주어도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처벌을 하세요. 에레미야 9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065쪽입니다. 1065쪽 에레미야 9장 10절입니다. 에레미야 9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뭐 하나님이 할 일 없어 하나님이 만드신 산인데 그 산들을 보고 곡하겠습니까? 이 산들은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뭐라 그래요? 인산인해라 그래요. 스가랴 4장 7절에도 산들을 쳐서 멸망을 하신다 그랬어요. 또 에스겔 6장 1절부터 3절에도 산들을 말씀하셨어요. 이 산들은 종교단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산들에 누가 있어요? 나무가 있잖아요. 에레미야 5장 14절에 이 백성을 나무로 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산들을 위하여 곡하며 큰 종교단체를 위하여 곡하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의 불에 탔음으로 불탄 산이 되는 거예요. 불타면 뭐가 돼요? 산에 나무가 다 없어지잖아요. 다 멸망받잖아요. 탔음으로 지나가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니라. 11절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무더기를 만들며 사랑의 굴욕이 되게 하겠고 유다 성읍들로 황폐케 하여 거민이 없게 하리라. 그래서 이 쑥물을 먹여서 처벌을 해요. 근데 단물이 흐르는 산도 있어요.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구약 1273쪽입니다. 요엘서 1273쪽 요엘서 1273쪽 요엘서 3장 16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겠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발하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거지요. 그러나 항상 반대예요.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그러니까 진정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자에게는 산성을 이루어주신다는 거예요. 산성이 피난처잖아요. 야고보서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3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1절입니다.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은 날 수가 없죠. 단물이면 단물, 쓴물은 쓴물인 거예요. 쓴물에서 단물로 바뀌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수온을 고치는 거죠. 열왕기 하 2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562쪽입니다. 열왕기하 2장 1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우리 주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터는, 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에요. 아름다우나 물이 좋지 못하므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물이 안 좋아서 다 떨어지는 거예요. 이 떨어지는 것들의 그 대표적인 것이 감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은 말이죠. 우리 시골에서 보니까 가을이 되면 다 잘 달렸다가 가을 익을만 하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왜 떨어지느냐 보니까 감이 꽃이 폈을 때 꽃 속에 그 나방이가 씨를, 그 애벌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감 속에 자랐다가 익을만 하면 파먹고 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꽃이 폈을 때 약을 뿌려줘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속에 독초가 생겼을 때 경계의 말씀을 뿌려드려서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감이 땅이 나빠서 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안 떨어져요. 감이 좀 상태가 적지요. 어떻게 됐든 이 여리고성에 물이 나빠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엘리사가 가로되 새 그릇에, 이 새 그릇은 뭐예요? 한 번도 안 쓴 거예요. 토기장이가 만들었네. 헝 그릇 말고 새 그릇이에요. 새로운 사명자, 새로운 사람, 새로운 말씀인 거예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21절입니다.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 쫓아 다시는 죽음이나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짐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소금이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밑에 가을이 자꾸 떨어져요. 그 산꼭대기 중간쯤에 있는 샘물에 가서 소금 뿌린다고 안 떨어집니까? 이 소금은 뭡니까?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거예요. 맛을 내는 거잖아요. 그리고 물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의 물의 근원은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이 근원이지만 그 말씀을 전하는 지도자가 근원인 거예요. 그 지도자가,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썩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곡식을
거둘 수가 없어요. 22절에 그 물이 엘리사의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날에 이르렀더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언제 천국가는지 모릅니다. 순교자가 언제 구원을 받는지. 둘째 부활은 있는데 첫째 부활이 언젠지. 또 둘째 사망은 천국에 있어요. 첫째 부활인데 둘째 부활이 없고요. 둘째 사망은 있는데 첫째 사망이 없어요. 모릅니다. 바로 단물을 먹어야 알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세계의 그 기독교계가 많은 분들이 떨어졌어요. 왜 그러세요? 한국 같은 경우에 1200만 명이 됐다고 그러는데 뭐 통계상으로는 850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는 불려서 보고했기 때문에 600만도 안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왜 떨어졌어요? 봐봐야 세상 얘기 성경 구절 하나 놓고 뭐 세상 얘기 여기저기 주소다 얘기하니까 물이 나쁘기 때문에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 신약 147쪽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영생의 샘물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요한복음 7장 38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리라 하시니 배에서 어떻게 생수가 나오겠습니까? 그 사람의 입에서 나는 말이 생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사람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고 단물을 나는 샘물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963쪽입니다. 구약 963쪽. 아가서 4장 15절입니다. 구약 963쪽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에 너는 여러분들은 동산의 샘이요 하나님의 동산의 샘이 되어야 돼요. 생수의 운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해서 이 말씀을 들으신 분은 계속해서 생수를 받아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 흐르는 물과 연결이 돼서 계속 생수, 샘물의 샘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동물에서 완전히 뽑아내야 돼요. 동물을 뽑아내고 생수의 우물을 연결해서 샘물이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마라의 광야에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꿨어요. 그 호수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장정만 60만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전쟁을 하기 때문에 남자만 계산한 거예요. 그러면 부인이 있잖아요. 그럼 60만. 애들 하늘에서 둘 낳았으면 그것도 60만. 어린 나이와 노인까지 하면 200만 명이 먹었어요. 200만 명이라면 지금 큰 중소도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그 물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또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냈어요. 200만이면 큰 도시 사람이 다 200만이 먹는 거라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물입니다. 여러분은 만나면 생수를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을 고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쓴물을 먹고 죽어가고 있잖아요.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생수의 물을 연결해줘서 다 살려야 됩니다. 이러한 생몸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는 강이 되셔서 생수를 주는 자로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